오늘은 빛으로 비추시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이 요한일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이미지나 개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인데요. 우리가 악을 한번 생각하게 될 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악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냐면 악은 굉장히 센 존재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너무 강력한 존재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여겨요. 그런데 반면에 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선은 뭔가 좀 약해요. 그래서 항상 늘 이 강한 이 악에게 질 수밖에 없는 게 선이고, 혹은 선이 가까스로 악을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이 선과 악에 대한 이미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과 악은 늘 비등하다고 생각되어지거나 악이 조금 더 우세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안에 좀 깔려있는 생각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떠한 장면이 있냐면은 이미지 하나를 갖고 왔는데 한번 보여주시면요, 마치 이러한 이미지와 같아요. 매니아들은 딱 보면 아실 거예요. 어떤 장면이죠? 해리포터에 나오는 네, 해리포터에 나오는 이 선과 악이 아주 그냥 제대로 대비되어서 나오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선과 악을 생각할 때 이 볼드모트의 이 초록색 그 아브라카타브라 해가지고 이제 죽음의 저주를 막 걸고 해리포터가 그의 반격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꼭 이렇게 우리가 선과 악의 대비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선과 악이 좀 비등비등해가지고 때로는 막 그 영화 장면에서도 그래요. 때로는 해리포터가 막 눌렸다가 때로는 다시 볼드모트를 막 눌렸다가 이러면서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선과 악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도 이 개념을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도 과연 이런 개념이 적용될까?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고 있다면, 죽음에 대해서만,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좀 멋지게 모든 나라들을,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다 막 말씀하면서 막 다 깨부수시고 내가 왕이야 이렇게 하셨으면은 와, 우리 예수님 좀 세다 그러면서 와, 뭐 진짜 세 말하면서 우리가 엄지손을 이렇게 지켜줄 수 있겠죠. 근데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끝은 우리가 알듯이 십자가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이 강하다고 바로 인식하기보다는 뭐야, 악이 좀 강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만을 바라본다면 악이 더 강력하고 예수님도 어쩔 수 없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셨죠. 그리고 다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500여 형제들이 보는 그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거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 핏부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 모든 죄의 저주를 십자가 위에서 감당하시고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꼭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냥 그렇게 피를 흘리시면 되는 거 아닌가? 죽으셔야만 하는 이유는 그렇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까지도 정복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죽음도, 어떠한 것도, 어떤 강한 힘도 예수님을 굴복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뒤에 살아나신 이유다라는 거죠. 결코 죽음이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가둘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기에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악이 우세하다고, 강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요한 사도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요한일서 1장 5절의 말씀인데 자막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여러분, 요한 사도가 빛과 어둠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서 선과 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빛이다라는 것은 뭐예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라고 또 부연 설명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그렇죠? 빛이 있으면 당연히 어둠이 없지, 당연한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이성적으로는 그래, 뭐 빛이 있으면 어둠이 없는 거지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진짜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 진짜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알아요. 이해돼요. 당연히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 없는 거지, 알아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빛과 어둠이 싸움으로 가까스로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는 개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다, 있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린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까 해리포터의 그 이미지처럼 마치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힘겨루기를 막 하다가 어쩔 때는 하나님이 이기고 어쩔 때는 사탄이 이긴 것 같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빛과 어둠의 개념을 한번 재고해 봅시다. 여러분, 빛이 강합니까? 어둠이 강합니까? 질문 자체에 어폐가 있죠. 성립이 되지 않아요. 왜요? 어둠의 개념은 뭐죠? 빛의 부재예요.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 있는 것이죠. 빛이 있으면은 어둠이 없죠. 여러분, 빛이 비치는 곳은 결코 어둠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센트럴 예배 가운데 좀 달라진 거 하나 보이십니까? 여러분, 캐치하셨습니까? 빛이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여기 원래 그림자 되게 지는 부분인데 빛을 좀 달았더니 어떻게 되죠? 그림자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빛이 오면은 어두움이 떠나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빛과 어둠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빛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 다 떠나간다라는 것이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둠과 엄청 막 예수님이 힘겨루기를 해가지고 우리의 자리를 차지하시는가, 이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어둠은 그냥 떠나갈 수밖에 없는, 아웃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잘 분별해야 돼요. 악이 강하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선은 약하여서 늘 눌려있고, 그래서 선과 악이 막 엎치락 뒤치락 싸우다가 어쩔 땐 사탄이 이기고 어쩔 땐 하나님이 이기고,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그런 괴로움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가까스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라는 거죠. 무엇이다? 빛은 약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라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난다라고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빛 가운데 그런 거하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하나님이 빛이시니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이제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구원받은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특별한 사람들, 특별하게 택함받은 사람들만 빛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은 모든 사람이 다 빛 가운데 거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빛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의 특징은 어떠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요한일서 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큰 목소리를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형제는 누구인가? 찬송가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3절 가사 보면 이래요.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형제자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들이여, 이러한 찬양 가사가 있거든요. 같은 주로 섬기면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뭐죠? 성찬을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 형제의 개념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형제라는 거예요. 함께 예수를 믿는 자들을 사랑하는 자가 곧
빛 가운데 거하는 자라고 형제를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10절을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한다고 끝이에요? 아니죠. 뒤에 이어진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이어집니까?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리낌이라는 것은 돌뿌리를 말하는 단어예요. 사람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있어요? 자기 속에, 내 안에 거리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나 스스로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빛 가운데 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니까 어둠이 조금 더 공존할 수 없기에 어둠의 가치관, 어둠의 생각들, 어둠의 관점들, 이것을 바라보며 넘어질 것들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 다 환하게 비춰지기 때문에 어떠한 돌뿌리, 어떠한 우리 마음 가운데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전혀 남지 않게 된다,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말씀도 자막 통해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의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이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디 있다고요? 어둠에 있다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고, 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미움은 곧 뭐예요? 어둠의 권세 아래에서 행해지는 것, 그 역사가 바로 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에 좀 근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난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십자가의 사랑도 아는데 때로 사랑할 수 없는 자가 있는데.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딱 생각나는 그 한 사람, 쉽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 떠오르는 그 한 사람, 그러면은 나는 어떤 존재지? 나는 빛 가운데 분명히 있는 존재인 것 같은데, 아니야, 미움도 있어. 그럼 나 어둠 가운데 있는 건가? 그럼 뭐야? 엎치락뒤치락 계속 빛과 어둠을 왔다 갔다 하는 건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미움은 어떠한 거냐면요, 강렬한 증오를 나타냅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순간 찾아오는 어떤 사람들과 관계 안에 트러블이나 그런 미움의 감정들이 아니라, 이 미움의 감정이 오랫동안 계속되어서 원수지간으로 지낼 만큼의 강렬한 징후, 그것이 이제 미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관계를 맺는 모든 방식에 이 증오라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대할 때에 그냥 먼저 이렇게 환하게 다가가고 사랑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먼저 딱 배척하고 저기 멀리 서서 싹 스캔하고 지켜보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의 그런 태도와 자세예요. 그래서 일단 흠잡을 것부터 딱 보고서 그렇게 항상 사람을 대하는 그러한 모습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대상이 누구예요? 함께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형제 자매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자들, 그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미움 가운데 있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인데요, 11절을 보면 단순히 어둠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둠이 미치는 영향이 점점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뭐라고 나타나 있습니까? 11절 말씀에 어둠에 있는 자인데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에.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어둠으로 인해서 그 눈이 멀어졌기 때문에 어떠한 길로 가야 될지 행방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완전히 어둠에 잠식돼 버린 모습이죠. 어떻게 되죠? 관점이 왜곡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기본적으로 형제 자매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되느냐?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을 대상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의 상대가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 정욕을 채우는 상대가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상대방을 바라볼 때에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서 사람을 여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형상 그대로로 바라보지 못하고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누구까지 속이는가? 자기 자신까지 속이게 됩니다. 어둠에 완전히 잠식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뵈는 게 없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나 자신도 그냥 속이는 거예요. 나 자신도 마치 빛 가운데 있는 자 같이 자신은 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이게 나타나죠? 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보지 못하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보지 못하고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보지 못하니까 그런 척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척, 잘 보이는 척, 신앙이 깊은 척,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척, 위하는 척을 하는 거지 진짜 사랑하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들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들인가?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형제를 진실로 사랑함이라는 보이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예수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고 확증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단서를 우리에게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속는 모습은 믿음 하면 이런 모습이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사도신경 등으로 우리가 막 신앙을 고백하는 뭔가 신실한 모습, 그러한 말뿐인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 나는 또한 모태 신앙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나는 교회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게 나의 믿음의 어떤 조건, 어떻게 제시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 연수가 길어서 나 세례 받았으니까, 교회에서 나 직분 있는데요, 저 회장인데요, 저 리더인데요, 저 지금 목사인데요 이러면서 얘기할 수 있는 직분, 봉사도 많이 하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 공부해서 심지어는 신학까지 하면서 목사가 되어서 목사 안수도 받았기에, 아니면 어떤 체험을 했기 때문에 방언받고 어떤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형제 사랑. 형제 사랑이 있냐 없냐, 그것이 바로 너가 빛 가운데 거하는 자인지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너무도 단순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형제 사랑이란 뭐냐는 거죠. 형제를 사랑한다,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오류를 범하면 안 되는 것은, 사랑한다라고 하니까 감성적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고, 그럼 뭐 칭찬해주면 되는 건가, 뭐 배려해주면 되는 건가, 도덕적으로 조금 더 잘 대해주면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요한일서 3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에 백날 얘기해봤자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형제 사랑은 뭐예요? 행함과 진실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갸우뚱하게 돼요. 진실함, 오케이, 좋아요. 진실함은 알겠어요. 뭐죠? 거짓이 없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잖아요. 저 거짓 없이 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행함은 뭐예요? 그것도 우리가 딜레마에 빠져요. 생일이니까 이렇게 선물 사주고 이런 행함인가요? 이렇게 하면은 사랑하는 건가요? 우리가 흔히 떠오르는 게 이제 배려하는 거, 봉사하는 거, 나눔하고 위해주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럼 형제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바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요, 그 죽음이 여러분 정당한 죽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아마 오랜 기간 동안 그냥 교회를 다니신 분들, 그냥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교리를 그냥 설명을 들으신 분들은 그냥 익숙할 거예요. 근데 한번 질문을 던져보자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정당한 죽음입니까? 우리가 정의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부당한 죽음 중에 가장 절정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죽음이죠. 왜 그렇죠? 죄가 없으셨기 때문이에요.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당합니까?
의로운 자였는데 죄가 없는데 죽임을 당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이런 일이 한번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문에 막 대서특필될 그러한 사건이에요. 진짜 명백하게 이 사람 죄가 없는데 죽임을 당했다고. 엄청 들고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누가 죽였어요? 더 가관인 것은 누가 죽였어요? 그 예수를? 유대인들이요? 어떤 자들이에요? 불의한 자들이 의로운 자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를 죽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불의한 자가 불의하게 판단을 해서 오히려 세상의 심판관이자 의로운 자를 죽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의로운 자를 죄가 있다고 정하고 정죄하고 불의하게 판단을 해서 예수가 죽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불의하게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안 됩니다.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서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라잉나우 미디어 듣고 오셨죠?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영어로 보시면 NIV 성경에 이런 단어를 썼어요. Do not judge라는 표현을 썼어요. 어떠한 건지 좀 와닿으시네요. 법정적 용어죠. 저지는 뭐예요? 판사가 죄가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형제끼리 서로 죄의 유무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서로에게 죄가 있다, 없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죠? 기준이 있어야겠죠. 기준이 있어야지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 부당한지 이걸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기준이 뭐예요?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형제의 죄를 판단하는 것을 누가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절대 기준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라가 막 시끄러운데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 나라 안에서의 절대 기준을 뭘로 두고 있습니까? 헌법이잖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찾아가서 지금 그게 맞냐 틀리냐를 계속 갑론을박으로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한 사람의 죄인인지 아닌지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걸 누가 판단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아니죠.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똑같은 인간인 우리가 서로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도 나를 잘 몰라요. 지난주에 함께 나눴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타인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나라가 많이 시끄럽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기준대로 서로의 유무죄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까 이미지처럼 막 나눠져 있기 때문이에요. 어디서 보면은 이게 맞는 것 같고 이런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맞는 것 같고 계속 이것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다라는 거죠. 절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준을 모르면서 불의하다고 정죄하고 판단했던 이 유대인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던 것처럼 어둠 가운데 거하여서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자들인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요 자매를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뭐예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죽이는 행동을 하는 것이고, 그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행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Do not judge라고. 너네 서로 판단하지 마. 그 이면의 뜻이 뭐예요? 네가 뭔데? 너가 하나님이야? 예수님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판단하지 마 서로. 너가 하나님이니? 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유무죄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은 뭐예요? 그 기준이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내 감정이죠.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감정이 좋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감정이 나빠요. 우리는 그것으로 가지고서 사람을 판단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어둠에 가득한 마음, 어둠 가운데 거하는 마음인 형제를 향한 미움, 강렬한 징후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향해서 판단할 때 우리는 사실
비난을 하고 있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는 자로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뭐 사랑해 이러면서 뭐 위해 주는 척하고 이게 아니라 먼저 그 형제와 자매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천이에요. 너가 정말 형제를 사랑하느냐, 자매를 사랑하느냐, 너가 정말 피스토스 공동체 안에 있는 이 형제 자매를, 청년부를 서로 사랑하느냐 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우리가 바로 비춰봐서 하나님 앞에 답변해야 되는 것은, 예 주님, 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고백이 있어야지 진짜 형제를 사랑하고 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자로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질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형제 자매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비춰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어지죠? 내가 지금 형제 자매를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아예 내가 주홍 글씨를 박아놓고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딱 정해놓진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되어서 이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았냐라는 거예요. 그게 어떠한 기준이요? 내 감정으로요. 이 사람 나한테 좋게 대해주니까 좋은 사람, 이 사람 나한테 좀 별로야 이러니까 나쁜 사람. 여러분, 여러분의 기준으로 함부로 형제 자매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판단하는 교만한 자세로 있진 않은지를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는 그의 눈이 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랜 시간 빛을 보지 않으면 눈의 기능이 퇴화되죠. 눈이 멀게 됩니다. 상실하게 되죠, 시력을. 여러분, 형제 자매를 향해서 함부로 판단하면서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우리 안에 있다면, 강렬한 징후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둠이고요. 그 어둠의 결과는 뭐예요?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립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말씀 되게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점점 어둠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강렬한 징후가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계속해서 우리의 시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는 괜찮다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 사랑인지를 잃어버리고, 더 최악인 것은 뭐냐면 내 욕망이 사랑인 줄 알고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욕망대로 행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에서 나오십시오. 여러분, 빛으로 나오십시오. 더 이상 그 어두움이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빛 가운데로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십시오. 가만히 갖고 있지 말고, 숨지 말고,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난과 판단을 멈추십시오. 어둠 가운데 계속 잠식되지 마시고,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할 수 없다고,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빛과 어둠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막 싸워서 가까스로 빛이 이기고 어둠이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빛이 오면은 어둠은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빛 가운데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선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 이 참된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어두움을 몰아내고 빛 가운데 거하여서 정말 형제 자매를 참되게 사랑할 수 있는, 비난하고 판단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제위의 주